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 연습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제 때 우리 전체 부서가 함께 부를 찬양이에요. 우리는 주의 교회라는 찬양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면서 곡도 익히고 또 가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주님을 닮게 주님을 닮게 하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우리의 교회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 주 경배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 모든 마음 만지시는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해 주 경배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는 놀라우신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는 그대도 일하시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는 그때도 일하시네 주 절대로 우리 목소리 높여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는 그대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주는 놀라우신 주 노래를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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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예배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 도전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5월의 날 아버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내일부터는 마스크를 이제 실외에 벗고 이제 다닌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아직 코로나가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된 만큼 아버지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 또한 아직 시험 기간 중인 친구들 있습니다. 아버지 시험 공부를 하면서 지금 온 시간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가운데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 우리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주님 임하게 해주시고 또 그 하는 시간 동안에 아버지 체력적으로나 또 심적으로나 지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 5월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찬양제와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 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목소리로 찬양을 할 때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음을 또 기쁘심을 아버지 드릴 수 있는,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준비하시는 손길들 아버지 기억하셔서 주님 그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안전하게 또 아버지 무리 없게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또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강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고 뼈가 되고 우리 삶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또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들도 있고 또 어려운 마음들도 있을 텐데 아버지 그러한 마음들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걸 다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 주님 함께 하길 아버지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25페이지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5페이지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찾으셨죠? 다 찾으셨죠?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와 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배성실 강도사님께서 수단이 목적에 앞서지 않도록 말씀 주실 때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도전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많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의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은 십자가의 권세 뒤에 철저히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만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맡깁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시험 기간이죠, 그렇죠? 시험 기간을 지나고 있는 중이라서 친구들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고 또 수심이 가득해 보이고 또 아직 피곤한 탓인지 어찌된 것인지 아직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수고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좀 격려를 해줄까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만 2개월이 다 돼가요. 수많은 군인들이 전투 속에 죽어가고 있고 또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섬기는 우리들이 이 싸움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에 관련된 뉴스를 들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소식은 뭐냐면은 물론 전쟁 그 자체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 민간인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는 것을 우리가 뉴스 기사로 접하게 될 때에 굉장히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수많은 피난민들과 전쟁 고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전쟁에서는요, 사실은 그 어떤 경우에도 민간인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룰이에요, 룰. 전쟁에서 민간인에게 총구를 들이미는 순간 그거는 전쟁이 아니라 학살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은 그 자체로 엄청난 그 폭력의 광기를 담고 있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즉 법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민간인을 죽이는 것은 전쟁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은 공식적으로 전투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군인만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싸움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전쟁 상황에서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뭘까요? 전투복이에요. 전투복, 군복. 군인들은 무조건 군복을 입습니다. 군복은, 이 전투복은 위장의 목적도 있지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체성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적군의
그 군복 유니폼 입는 것도 이거 전쟁법 위반이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정체성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목적이 이제 그 전투복이 있는데, 전투복이 아니라 그냥 평상복, 일상복을 입고 있다가 적을 갑자기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민중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 속에 숨어 있다가, 그렇죠? 예를 들면 스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냥 평상복 입고 숨어 있다가 뭐 이렇게 중요 그 뭐라고 합니까? 적군의 중요 인자들을 이렇게 암살하는 장면,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군복이 아니라 그냥 군인이 군복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있다가 적을 공격하게 되면은 적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민간인과 군인들이 이제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복이 그대로 고스란히 민간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전투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격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역으로 또 무엇이냐면은 공격을 가해서도 안 돼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민간인에게 돌아가거든요. 이처럼 전쟁에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 되어 버리는 순간에 전쟁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깔끔하고 아름다운 전쟁은 없지만 그것이 뒤에 역사에 기록될 때 대학살극으로 기록되느냐는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룰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이 일어나죠. 2차 세계대전, 우리 조금만 뒤로 돌아가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 한 명의 사상으로 인하여서, 나치 사상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이, 무자비한 학살이 진행되고 인종 청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막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 삶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 목표, 비전 그 자체보다도 먼저 지켜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표보다도 먼저 지켜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볼게요. 1절, 성경책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성경책 덮지 말아요 앞으로.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장면을 보았습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 소식을 들은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멘탈 붕괴가 된 거죠. 앞에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군대가 자기들 진영 앞으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 주둔지 앞으로. 얼마나 위협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정신이 붕괴된 상황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호재죠. 전투 의지가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어떻게 됐대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전투 의지가 싹 사라져 버린 저들에게 쳐들어가면은 그냥 이건 이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밥이에요. 밥. 그냥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기세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뭐겠습니까? 곧바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곧바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적군이 싸울 의지도 없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바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이 기세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기세가 엄청 중요해요. 군대를 가면은 각계 전투라는 걸 해요. 그게 뭐냐면은 온 땅에 구르고, 총 하나 들고 땅에 구르고 뭐 철조망 건너가고 해가지고 제일 끝에 뭐가 있냐면은 북한 인민군 이런 표적이 있어요. 북한 인민군 표적을 총 개머리판으로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오르막길을 쭉 달려가면서 하는데 그게 한 10분 15분 걸려. 숨 넘어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그거 한 번 하면은. 근데 그때 교관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인민군 표적을 개머리판으로 딱 때릴 때 목소리를 크게 내라는 거였어요. 전투의 기세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막 애들 막 이렇게 하면은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저는 목소리가 크니까 막 하면서 딱 쳤거든요. 좋다고 하더라고. 자, 여러분 그게 어쨌든 전투에서 기세가 엄청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근데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시는 줄 한번 볼까? 2절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자 이제 저 가나안 땅 애들이 쫄았으니까 우리 빨리 들어가서 저기를 점령하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몸에 남기는 표식이에요. 어떻게 남기느냐? 남자 성기 끝에 살점을 잘라내는 거야.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포경수술 같은 거. 요걸 하라는 건데 갑자기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근거가 무엇인고 하니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지금 민족이 거기 쳐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그래요.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은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겠죠? 자,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대가 1세대라고 칩시다. 그 1세대 전부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 동안 다 죽어버렸어요. 이미 할례를 받아 있었던 그 사람들, 처음 나왔던 사람들은 1세대는 광야 40년 생활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은 왜 광야 40년을 떠돌았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의 아들 세대인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 길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진영을 옮겨야 되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사를 잘라내는 거잖아. 생사를 잘라내는 거. 이게 치료 회복 기간이 지금도 그 포경 수술을 하면은 한 1, 2주 걸려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마취제가 있겠니? 뭐 얼마나 보건 상황이 얼마나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오래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회복 상황이. 근데 계속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이 할례는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에 행해야 했어요. 근데 못하지. 아기가 회복해야 되는데, 아기가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2세대 민족들은 이제 들어가야 되는 2세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장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중요한 타이밍에 기세를 몰아서 저기 다 들어가 가지고 다 쳐서 이긴 다음에 그 이후에 좀 안전할 때에 할례를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합리적으로.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중요한 타이밍에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이게 지금 전투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한꺼번에 다 할례를 받는 거거든.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그럼 만약에 지금 회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 민족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히려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일을 행하라고 하셨느냐? 그걸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아야 하냐면 할례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할례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적과 하나도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후손이 400년간 이방 민족을 섬기다가 그러니까 애굽을 섬기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죠. 이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 세대에 성취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실 때에 이 언약을 15장에 주시는데 17장에 가면은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펼쳐보실래요? 창세기 17장 한번 펼쳐봐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좀 긴데 14절까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 호흡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에게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여호수아서는. 근데 그 언약의 표징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이 무엇이냐면 할례예요. 근데 이제 그 언약의 성취됨을 따라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7장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언약을 배반한 거래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에 쳐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였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언약이잖아요. 언약. 다시 여호수아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쳐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할례를 행해야 했던 이유가 분명하죠.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싸우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성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만의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투복을 입지 않고 전투하러 가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살을 자행하게 되는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고 정복 전쟁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안녕과 만족과 생명과 영예를 위하여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들을 강 한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들이 그 땅을 들어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최종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내던지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명확한 교훈을 한 가지 얻는 것 같습니다. 당장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승리의 기회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시험이 여러분들에게는 또 기회가 되겠죠. 왜요? 시험을 잘 치르면 좋은 성적을 받으면 나중에 입시에 유리하니까 좋은 성취감을 또 점수 잘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공부하는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공부 왜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의 가장 그 낮은 곳 심연에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좋은 학과 가는 겁니까? 내 인생이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탄탄대로대로 흘러가는 겁니까? 그래서 나중에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얻고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벌고 명예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왜 원하고 그게 왜 삶의 목적이 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삶 속에, 중심 속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의 영광을 위한 삶의 드림과 헌심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눈앞에 바로 성공이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를 들여다보면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라 단언할 수 있는
실천, 목표, 비전이 정말 있습니까? 좋은 대학을 가든 좋은 곳에 취업을 하든 돈을 얼마나 많이 벌든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러한 삶의 실천과 습관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얻어내야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잠시 뒤로 내팽겨 쳐두고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판단만 쫓아서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학을 가기 위해 경건의 실천이 끊어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예배가 없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뭐 빠져도 괜찮다 이런 식이면 입시 대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커서 좋은 곳에 취업하고 성공하려고 한다고 여러분 대학 가면 끝인 것 같지? 고등학교 졸업하면 끝인 것 같지? 대학 졸업하면 그때부터 또 시작이야 여러분. 취업하려고 경건의 실천이 끊어져 있고 예배도 들쑥날쑥할 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고 이득을 내기 위해서 남을 밟고 빼앗고 부정한 방법을 당장 취한다고 해봐야 그렇게 올라간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기독교 기업인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기까지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샅샅이 뒤져봤을 때에 우리들 뿐만 아니라 세상도 똑같이 실망하는 거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어쩜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것 같다 이런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냐, 아니면은 조금 이것보다 마일드하게 뭐 별거 없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네 라는 거,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성공하고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당장의 기회를 쟁취하지 못하고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비전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으면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남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림이 무슨 이유가 있겠고, 하나님 믿는다고 온갖 우리가 다른 불편들 많이 감수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같지 않아서 때로는 저 왜 저렇게 멍청하냐, 왜 저렇게 받지 않아도 될 손해를 받냐라고 생각하여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올 성공을 당장 담보하는 것 같아 보이는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고 좋아 보이는 기회들이 여러모로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진학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취업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나중에 뭐 친구 만나는 것 또는 여러분들 연애하는 것까지에서도, 심지어 여러분들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고 가장 빠른 길로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들 앞에 무더히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의 교훈과 말씀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거기에 뛰어들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내 마음의 할례 자국이 똑바로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일까? 그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부정하고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는 것들을 단호하게 쳐낼 수 있는 타협점을 끊임없이 찾기보다는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할례와 같은 나의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손해의 과정도 감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썩어져가는 세상의 영광을 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도록 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삶의 여러 가지 기회들 속에 우리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일들을 성취해낼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을 잠시 감추고 믿음을 잠시 감추어야만 좀 더 이득을 보는 것 같고 좀 더 편해지는 것 같고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 같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좀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눈앞에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그 원하는 것이 내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섣불리 그냥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실천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진학의 기회들, 성공의 기회들, 하나님 아버지 또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들, 수많은 기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그것들이 말씀의 진리와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놓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저 여리고성과 같은 나의 성공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당장 쟁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아니하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타협 없이 뿌리칠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할례 자국을 하나님 아버지 늘 점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주가 말씀하시는 곳에 가고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당장 펼쳐진 것과 같은 성공의 기회들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이라면, 말씀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을 담대히 뿌리칠 수 있고 또 타협 없이 주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준비하신 헌금으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은 대로, 또 찬양 가운데 고백한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간구한 대로 우리의 삶의 예배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의 가진 것을 일부 주님께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예물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주인이시며 모든 영광과 존귀가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5월 생일 잔치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친구들은 안 보이네요. 자, 우리 위드 코로나 이제 밖에 야외 마스크도 해제되고요. 내일부터 해제되고 우리 모임 인원도 다 해제되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시험과 예배를 이렇게 병행한다고 하면서 시험 먼저 잘 치르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예배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면서 예배 먼저 드리고 예배 드린 후에 시험 공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한가람 찬양제 지난주에 먼저 연습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우리 예배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 모여서 그대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가지 마시고요. 예배 다 끝나고 연습하시고 다음 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주 5월 15일 날 찬양대 때 우리 출전을 하니까요. 다음 주는 마무리 연습이라 생각하시고 오늘도 연습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생일 파티 잠깐 짧게 한 다음에 우리 친구들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강도사님? 5월 30일 마지막 주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요. 성경 퀴즈 대회는 이번에 교육부서만 따로 하기 때문에 우리 잠깐만 자, 교육부서만 따로 하고 예상 문제를 주기 때문에 그 예상 문제 내에서 문제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찬양제 연습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예상 문제집 먼저 나눠드리고 집에서 공부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주에 교육부서만 따로 모여서 성경 퀴즈 대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월 생일 맞은 친구 오늘 대표로 나왔나요? 자, 5월 생일 맞은 친구들 다 나와주세요. 기쁨아 기쁨아 너 나와야 돼. 유민이도 안 나오고. 네.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빨리빨리 불 주세요. 불. 자,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주세요. 오늘은 연습도 있고 하니까요.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사행성이긴 하죠. 요거 우리 생일 선물을 상품권으로 드리잖아요. 상품권으로 드리고 여기 돌려서 걸리는 거에 추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니까. 자, 5,000원 당첨되기를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네. 자, 핀 위치 마음대로 조정해 주실 수 있고요. 자, 우리 혼자 나왔으니까 오늘 기회 2번 드릴까요? 기회 2번 드려서 한 번만 해요? 강도사님 단호하시네요. 네. 자, 하나, 둘, 셋, 돌리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걸 돌려야 돼요. 네. 이건 상관없어요. 자, 하나, 둘, 셋. 얼마? 대박! 5,000원 축하합니다. 자, 강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생일자를 위해서. 와, 진짜 5,000원 딱 한 칸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기도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이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와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이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갈 때 기쁨이의 삶 가운데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이렇게 축하를 하지만 이 생일 가운데에서도 영광 받으실 이는 오직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박수 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기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연습했었는데 악보가 혹시 지난주에 걷었을 텐데 더 거둔 악보가 뒤에 있나요? 자, 앞으로 다 오세요. 앞으로. 얘들아, 앞으로 오자. 앞으로 와라. 야, 선호 민준이, 형준이. 야, 일로 와봐.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시간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어. 자, 빨리 53. 아이. 줄 빠따라면 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악보 다 받았어요? 악보 다 받았습니까? 악보 다 받았어요? 네. 좀만 앞으로 봅시다. 네. 자, 우리가 연습할게요. 자, 여러분들 요게 간주가 있거든. 전주가 있고 간주가 있는데 전주 들어가는 타이밍을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리고 악보 보면서 노래 부르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부모님들 모셔서 함께 연습할 거예요. 거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연습에 제가 포인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조건 크게 부르는 거라고 했죠. 무조건 크게 부르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연습 시작할게요. 자, 인트로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그렇게까지 길게 안 가.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이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어디 간주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안에 비어리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주님을 닮게 하소서. 님을 닮게 주님을 닮게 하소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똑같아. 자, 다시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홍인혜 선생님 저기 남편 되시는 정영임 집사님께서 우리 같이 반주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예. 아, 든든하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운트.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빠바바바 부르신 주의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간주 네 마디 있어요. 우리 안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 주님을 닮게 주님을 닮게 하소.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잠깐만 1분만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고 끝날게요. 끝내고 다음 주에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연습도 하면서 다음 주에는 요거 알토 할 수 있는 친구들 알토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지금 바로 저기 스탬프 하시게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연습 한 번만 더 하고. 그거 말고 해야 될 게 한 2개 더 있는데 내가 좀 알려줄게. 자, 처음부터 합니다. 처음부터 하는데 잠시만. 자,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해보는 거야, 얘들아.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주의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좀만 더 차분하게 느리게 해도 돼. 좀만 더 쭉.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 주님을 닮게. 네, 연습 여기까지 하겠고요. 반별로 모임 잠깐 모이셨다가 댁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반별 모임 꼭 하고 가십시오.